오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험층한 골짜기를 지나며 힘겨워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샘으로 오셔서 감사의 눈물을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자나서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혀 웃음 짓게 될 주님 배울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이곳에 초대되신 분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만드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바람도 넓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부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환신하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어늘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발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사랑해. 우리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굳게 닫혀있던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낙심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이 아침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존귀하고 거룩하신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두려워 있는 모든 염려와 절망, 두려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에게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 비어 있었네. 주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귀히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의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로 죄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반열에 올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사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음과 허물과 주홍빛과 같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신포도주로 주님을 괴롭게 했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새 포도주로 주의 갈급함을 해소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 주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확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결단하오니 주의 참된 구원받은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70주년을 위한 모든 준비와 해외 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모두가 세겹줄로 마음과 뜻을 모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온전히 준행해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어리석은 자아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간격을 누리는 은총과 은혜가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주를 멀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처음으로 두 손 모아 머리 숙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은총과 샬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들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당면한 경제와 남북 문제를 잘 극복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주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항상 주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사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 은혜의 강가로 걷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엘림의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환우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사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주의 은혜의 물결이 가득하여 심령마다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께 올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활의 이 기쁨과 영광의 아침, 교회를 찾아 나오시고 하나님 품 안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며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는 우리가 이처럼 행복축제로 예배를 드리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오늘은 30분 좀 일찍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전도축제로 각 기간별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예배실에 오셔서 기간별로 자리해 주시고, 부활절 달걀, 이스터 에그, 부활절에는 달걀을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각 기간별로 전도축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다른 것은 올해는 돌아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각 기간별로 전도하신 후에 함께 인증샷은 찍으시고요, 그리고 박경택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기간별로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시 30분 그 이전도 좋습니다. 점심 드시고 자유롭게 모여주시고 예배 드리고 2시에는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세례 예식을 드립니다. 전반기에는 성령 강림절에, 후반기에는 성탄 주일에 드립니다. 전반기 세례 예식이 6월 둘째 주일, 6월 9일 성령 강림 주일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박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새벽 예배 빌립보서 강해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6년 전도회 주간으로 모입니다. 지난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 제단 쌓으시고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을 축하해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출석상을 다음 주일 중에 발표하고 작은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1층 로비 게시판에 출석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정정사항이 있으면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부산 동지방 장로님들 야유회가 밀양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박재홍 선교사님께서 3월 선교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최근에는 산간마을에 아웃리치 하던 곳에 교회를 지어 건축하고 봉헌한 참 귀한 소식이 도착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탁 섬김은 6, 7, 8 여전도에서 맡아주시고요. 오늘 부활절 전도축제로 주일 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식 사모님, 김인정 집사님 요양원에 계시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강경희 집사님, 고주희 집사님, 또 우리 곽진희 성도님 투병 중에 있는데 항암하는 모든 과정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 환자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돌아봐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8회 활천문학상 소설 부분 장려상을 우리 최원 장로님께서 수상하시고 드디어 문단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장로님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오늘 기도도 하셨는데 저렇게 멋집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고 격려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총회본부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축복의 소식이 많이 들려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부활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 초대해서 오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입으니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주세요. 3가지로 축복하여 주시는데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마음이, 생각이 평안하고 또 축복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면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범사에 잘 되는 참으로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일이 풀리고 길이 열리고 인생의 답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축복은 강건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인생이 100세라고 하더라도요 아프면 안타깝잖아요. 건강하고 강건하게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가정이 일터가 강건하기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며 내가 늘 건강하기를 축복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예배 함께한 우리 모두 특히 오늘 초대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하기를 나간 거 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거 하노라. 강건하기를 나간 거 하노라.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거 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거 하노라. 강건하기를 나간 거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그 감격이, 행복이 가득 찬 날입니다. 마음의 행복함을 가득 안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예정에 있었던 순서는 아닌데 좀 특별한 순서를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주의 자매가 아이를 출산하고요. 아이 이름이 유은입니다. 유은, 오직 유자, 은혜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늘문 열리는 축복 안에서만 우리 가정, 우리 딸 참 귀한 기도요. 또 이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아기가 이 세상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우리 주의 자매 딸하고 함께 앞자리로 좀 오시겠어요? 2층에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고요.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인가 했더니 she's coming down. 내려오고 있다는 사인이었어요. 우리 아이 이름이 유은입니다. 강장로님 잠깐 같이 등단해 주세요. 우리 싸우가 오늘 못 왔으니까 사위는 또 사위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남편 대신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함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니 올라오세요.
조금 있다가 앞에 보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고. 아들만 둘 키워서 가끔 이렇게 딸을 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유은이가 오늘 하나님 전에 하나님 품에 나왔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 아이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필요한 모든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곳과 윤택한 곳으로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의 얼굴을, 그 은혜의 얼굴을, 그 평강의 얼굴을 이 아이에게 비추어 주셔서 평생을 다하도록 눈 떼지 아니하고 아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아빠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의 인생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나오는 저의 발걸음을 복주시고 걸음걸음을 윤택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우리 유은이만 축복을 받으니까 조금 섭섭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함께 나눕시다. 한 번만 더 찬성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에 사람들 향하여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좀 특별한 순서를 하나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내 이름을 아노라. 아무개야,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입으니여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인자와 선하심으로 너의 길을 지키고 동행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의 사랑을 입으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최병아 집사님, 우리 이형규 형제, 우리 청년 나와서 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특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입으니여 내가 너의 앞을 지나며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이처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어디에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와 내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축복과 사랑이 연결되어 흘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잘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o tebe přijdu a budeme nahrovat, budeme pouštět šupu.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모시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머지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 너의 목숨이 지으신 그 나무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으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 내게 먼저 찾아오시되 나를 하나님의 품에 끌어안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시고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불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 기쁨이 되어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에이렌의 중창단 나오셔서 그 천번을 불러도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그 거룩한 품에 품어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시고 그 아들 안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런데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 그 너머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 비로소 죽음과 더불어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가, 참된 생명이, 참된 인생이 영원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기찻길과도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요? 저녁 때, 저녁 무렵이 아닐까요? 황혼 무렵이 아닐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을 이제 해질녘이 되어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나는 그동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지금 선택하여 그 길 위에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 길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나의 사랑을, 은총을 입으니여 나와 함께 가자꾸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동양문화권, 한자문화권의 가장 오래된 사상이고 철학이고 삶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이 역입니다. 복희역이라고 요순시대 그 이전부터 고대 중국에서부터 있었던 삼남한상의 이치를 풀어보고자 했던 것이 역이었습니다. 주나라 문왕 때에 이르러 그 역을 유가철학으로 해석한 것이 주역입니다. 동아시아권, 한자문화권에서 주역이야말로 이 삶의 모든 현상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답해 보려고 애쓴 것입니다. 64개의 궤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64번째 그 마지막 궤의 이름이 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궤는요, 짝대기가 6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건궤,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궤는 그런데 미제궤라고 붙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풀리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런데 더 이상 수사는 할 수 없을 때 지하 저장고에 그 사건을 콜드 케이스로 묶어서 치워버릴 때 미제 사건이라고, 미제로 종결한다고 하게 됩니다. 미제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 완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uncompleted.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동양권에서, 한자문화권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풀어보려고 했던 마지막 시도는 미제로 그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들은 참 솔직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았고요, 아무리 궁구히 연구해 보아도 답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삼남한상의 이치를 63가지로 풀어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맞춰야 되는데 끝을 알 수가 없었으니 미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있다가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그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요?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종교가 그 답을 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내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이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뇌파가 끊기고 회로가 끊기듯, 마치 TV에 전원이 빠져 그래서 시커먼 스크린이 되듯 아무것도 없게 될까요? 암흑일까요? 무의미가 될까요? 수많은 철학은, 종교는, 사상은 이런저런 해답을 찾아봅니다. 결국은 미제입니다.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답해지지 않는 이 질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첫머리는요, 창세기라는 성경책은 온 우주와 그리고 인생, 천하만물의 궁극적인 모든 원리들,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 보면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인생은요, 예쁘고 잘생기고 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로, 또 피부 색깔로, 또 배경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으나 모든 인생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으니 모든 인간은, 삶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에는요, 설계 도면이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계가 잘 작동이 돼가지고 그 기계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얻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작동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1장 28절에 땅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오늘도 우리 유은이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 나를 닮은 또 하나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 축복,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는 아들 둘인데요, 이제 50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딸 하나를 주시지 좀 그렇었어요. 늘 마음이 그렇습니다. 딸 가진 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더 확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 우주를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 안에,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관리하고 돌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매뉴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생육하지 못합니다. 번성하지 못합니다. 정복하지도 못하고 맨날 이 세상에 지고 삽니다. 이 세상이 나를 속입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헛된 것만이 내 손 가득이 돌아올 뿐입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나 자신 하나를, 내 가정 하나를 온전히 돌보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설계 도면이 있거늘 그 작동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철길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애쓰고 삽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삽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삽니다. 하루가 저물어 고단한 몸을 누일 때에 오늘 어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이 세상에 살았던 인생 중에 가장 잘 살았던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인생들이여, 먹고 마시는 일에, 먹고 즐기는 일에 나보다 더 승한 자 있으면 나오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기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쥐고 이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다 찾아서 누려봤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황혼 무렵 해질녘에 그 기차가 마지막 종착역을 향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해 아래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니 내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속였구나. 이 인생의 마지막 걸음, 마지막 정거장을 향하여 가는 이 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나를 속였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다 누리고 살아봤던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그 사람이 그처럼 장탄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내게 주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돌보며 의미 있게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며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요? 창세기는 또 한 번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흙으로부터 가져와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인간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흙이거든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핸섬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남짓 살다 보면 결국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은 이 몸이 흙이었으니 결국은 그 온 곳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십니다. 그런데 반쪽만 말씀하셨죠. 그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되 그 영혼은 주신 이에게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참된 내 영혼이 그 영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흙은 흙으로 쓰러지지만 그래야 어디에 있는지 흔적조차, 아무리 영화롭게 살았던 이도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 뿐이나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나는 아버지께로, 그 주신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기를, 바람을,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시고,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람이라는 뜻이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생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 가축들, 동물들은 각각 자기의 종류대로 지으셨거니와 인생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에 관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모르는 얘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떻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Spiritual being. 흙만일 수가 없는 겁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만 쓰러지는 것은, 그것이 인생이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무의미 무가치할까요? 고대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에서의 문명도 그랬습니다. 이집트인들도 그랬습니다. 고대의 현인들은 인간이 흙만일 수밖에는 없다, 흙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흙 안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신들의 눈물이 떨어져 흙에 닿았을 때, 신들의 피가 흘려져 흙과 섞일 때에 인생이 되었다고 설명한 것이죠. 어렴풋이 성경에 주신 말씀을 저들도, 다른 문명권에 있던 사람들도 알았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술합니다. 인생은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펴셨고 God stretched out the heavens,
온 우주와 천체와 만물을 광대하게 펼쳐주셨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하도록,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심령을 주신지라,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을 불러 누워 주셨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인 교제를, 영적인 소통을,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인생의 이 천하만물의 이 우주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내 열차는 그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자막에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드린 질문 혹시 근심이 되십니까? 곤혹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요? 어딘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근심되거나 또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영혼을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너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 또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과학보다도 우주 만물보다도 더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도 예외 없이 한 분 한 분을 위한 자리를, 거처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했습니다. 자리는 충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자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 한 분 한 분을 위한 자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삶의 문을, 영혼의 문을 지금 이 아침 두드려 주십니다.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영혼의 문을 열고 영이신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 너희를 영접하여 아버지 계신 그곳, 그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왜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보니 유익함이 없도다.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거짓 없는, 속임이 없는, 헛됨이 없는 진리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 너머의 우리의 인생, 새로운 인생, 참된 인생, 진짜 진퉁배기 인생, 영원으로 이어진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떠한 존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이가 없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거짓말장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진짜 이런 줄 알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명확하시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참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은요, 저기에 가보세요, 해보세요 라고 손으로 가르칠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너희의 인생길을 내게로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만이 참된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염없이 분주하게 가기만 하고 걷기만 하고 있는 그 길의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낭떠러지요 절벽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살며 모든 것 다 누려본 솔로몬처럼 결국은 세상이 나를 속였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할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다시 욕된 것이나 죄된 것이 되지 않은 거룩한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 생명이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만세도로 왕노릇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의 사랑을,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내가 너를 아노라, 내 이름을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조금 시상하실 텐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 것 같지만 거의 다 됐습니다. 잠시 후에 한 5분 10분 내에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지하에 내려가시면 카페에 또 새가족실에 여러분을 위한 식탁이 아주 정성스럽게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시고 오신 분들과 함께 친교실, 카페와 그리고 새가족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도들께서는 안쪽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풍성하게 차려주시고 또 맛있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식탁에서 여러분 사랑과 축복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끌어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샤론 워십에서 준비했습니다. 샤론 워십,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우리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분들요, 평균 연령이 58세입니다. 최고령이 63세입니다. 최연소가 54입니다. 60을 전후하신 분들이, 저분들은 전문가도 아니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저들 마음에 가득한 새로운 생명, 부활의 기쁨을 안고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하나님의 보좌 위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찬양을 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론 워십입니다.
we come into your holy presence and bow before your throne. Glory to the Lamb of God.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준비한 예물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버리시고 외면하시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부둥켜 안으시고 나의 사랑을 입으니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내 길에 앞서 인도하며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 이 세상은 이길 수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리고 길을 찾고 답을 얻게 되는 평강의 축복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의 백이 되어 주었으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쌓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견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이 아침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